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살아있는 은혜와 확신으로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 오늘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며 그 길 위에 주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성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추상적인 믿음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질문 하나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산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믿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수천 년 전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기록한 고대 문서들의 모음입니다. 현대 과학의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세상에서 쓰인 글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그저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닐까요?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날씨 변화나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기존의 신앙을 떠나거나 소위 신앙을 해체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틀렸다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종교가 맞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과정에 있거나 너무 많은 질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혹은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아직 말하지 못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고리를 잡고 신앙의 문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그저 성경이 말하니까 믿어라라는 말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면 이러한 의심과 이탈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미신적인 선언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면 우리가 굳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잊고 있던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기초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오래된 문서 뭉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심지어는 조사 가능한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보라고 초대합니다. 더 이상 그건 그냥 신비라서 몰라요 라거나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라고 얼버무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흥망은 66권의 고대 문서의 정확성이나 무오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단 한 사람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거나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 하거나
혹은 믿음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씨름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또는 성경은 진리인가? 가 아닙니다. 그 질문들은 종종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믿음 밖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 교회가 더 일찍부터 당신에게 던지도록 격려했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단 하나라도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 4개의 복음서 중 단 하나라도 실제 사건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이라면 그 기록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바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온전히 의지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방식 때문에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구약의 놀라운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순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경이로운 사건 직후 나사렛파, 그 길이라 불리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훗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인 서기 70년 이내, 즉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0에서 40년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야 비로소 최초의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묵이게 됩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으며 역사가와 같은 면밀함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직접 만나 대화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기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래동화처럼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첫 단어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일에 대해 글을 쓰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황제나 위대한 장군의 삶조차도 많은 사람이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물며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출신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한 범죄자의 삶에 대해 여러 사람이 기록을 남기려 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미래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인류 전체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기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기록을 작성했는지 밝힙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배운 바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말합니다.
나는 목격자들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을 통해 독자인 데오빌로가 그저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함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책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났던 너무나도 중요하고 경이로운 한 인물의 삶을 역사적 사실로서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텔방에 있는 금고를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금고에 넣음으로써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나요? 아니면 이미 가치 있기 때문에 금고에 넣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금고는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치 있는 물건을 보호할 뿐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성경이라는 금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될 당시부터, 즉 1세기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신뢰할 만하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훗날 성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3세기 말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면 그들의 문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누가복음 사본들이 수거되어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용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귀한 기록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숨겨져 있던 수천 개의 사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가장 신뢰할 만한 텍스트를 확정했고 마침내 제국의 지원 아래 인류 최초의 성경이 편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로마 제국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드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믿음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면 본질은 이것입니다. 누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는 수많은 목격자들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이 모든 이야기를 꾸며낸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때로 불편하고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이기심을 버려야 하며 시간과 재물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해서 따르지 않겠다면 일견 타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대학에서 무엇을 들었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이 이야기에는 분명한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른으로서 이 이야기를 직접 조사해보기도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땅에는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일어난 좋은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만 했고 누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도전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고 확실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하